전 읽으신 베드로 후서 1장 5절로 7절까지 말씀인데 성경 읽기를 쭉 하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사도행전 통해서 어떻게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느냐. 성령 받더니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막 복음이 외쳐집니다. 사도 바울이 꼭 편지를 쓰고 그곳에 방문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서신들이 기록이 되는데 그것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쓰여진 야고보서, 그리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기록된 베드로 전후서, 사랑의 사도로 알려진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된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그 중간에 유다서, 이렇게 신약성경 마지막이 기록이 됩니다. 근데 야고보서는 어떤 말씀이냐?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어야지, 믿습니다 하고 끝나지 말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 후서 다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에 쓴 편지들 뿐만 아니라 일반 서신이라고 사도 바울이 세운 한 교회에 쓴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주는 그 편지를 일반 서신 그러는데, 야고보가 믿음에 대해서 핍박이 심했거든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 많은 터져져 있는 터키 지역이죠.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는 네로의 핍박이 점점 심해져서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져라. 할렐루야. 그리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다 옮겨지게 될 것이니까 소망 가운데 살아라. 그리고 사랑의 사도로 알려진 사도 요한은 어떻게 사랑하며 살 것인가. 그리고 유다서는 한 장인데 이단에 대해서, 교회에 들어온 이단, 이 7, 80년도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50년 뒤에 쓰여졌어요. 예수님이 33년에 승천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교회가 한 50년대 경부터 초대교회가 이렇게 사도들이 복음 전하면서 세워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AD 50년에서 AD 70년, 80년이니까 불과 2, 30년 만에 여러분 초대교회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40주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40주년 되는 동안 부단히 목사님, 전사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에덴 동산 가꾸듯이 예수님 피값 주고 사신 이 교회 공동체를 돌보며 가꿨기 때문에 이단이 들어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유다서 보면 아예 그냥 이단들은요 슬그머니 교회 안에 들어온다. 한 장밖에 안 돼. 읽어보면 저들은 아예 그냥 저주를 받으려고 작정한 자들이다. 인사도 하지 말아라. 사랑의 사도도 알려진 사도 요한도 이단에 대해서 요한 2서인가 보면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은 믿음, 소망과 관련해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 후서를 일반 서신으로 많은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시대를 사는 이 교회 공동체, 오늘 저녁에 참석하신 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복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은 시작이고 사랑은 완성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믿습니다 하고 끝나면 안 되고 마지막은 사랑으로 완성돼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 저 여러분들처럼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하신 왕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과 통치하심. 죽어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사랑하는 자에 대해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되고 육체도 강건하고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로만 사는 삶,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 통치하신 가운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전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죄 때문에 원수된 자들이 예수를 믿어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영원한 나의 왕이십니다. 나도 너와 내 집도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웃에,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몇 번 읽고 있거든요. 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데 영생 복나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만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이 아니라 온 천하를 꿰는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요 사탄이라 불리는 저 저주받은 악한 세력을 영원히 형벌 주시려고 예비한 장소가 있으니 그것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불과 유황이 꺼지지 않는 어디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지옥이 있는 거예요. 지옥이. 그 태양이 오늘도 떴죠? 안 봐서 모르셔요? 떴으니까 낮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게 저 태양이 꺼지려면 과학적으로도 70억 년이 있어야 된다. 두 분만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근데 그 지옥불은요 영원히 꺼지질 않는 게 70억 년이 아니라, 그리고 그 지옥은 우리가 갈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사단 원수 마귀를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불못에 던지려고 여러분 마련한 무시무시한 곳인데, 거기 여러분 한 사람도 들어가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들어가지 말아야 되고, 살았다고는 하지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하심 없이 산 사람들은 다 그 무시무시한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안타까운 마음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이 말씀 붙잡고 주여 나의 삶이 믿음에서 시작되지만 사랑으로 완성돼서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하신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주님 보이신 그 사랑을 우리가 보여주는 가운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남자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면 많은 물건, 돈 이런 것 주고받지 않죠. 그냥 징표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 사랑을 상징하는 반지, 거기 이렇게 다이아를 붙이기도 하고 아니면 목걸이 이렇게 주고받지 않습니까? 내일도 우리 집사님 그 두 집사님들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하면서 막 냉장고 주고 나는 밥솥 주고 세탁기 주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사랑한다고 간단하게 반지, 그 안에 모든 마음이 다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삐까뻔쩍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징표로 무엇을 주시느냐?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믿음. 근데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롭고 큰 약속, 천국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그 신성한 성품도 주셨다. 천국을 주셨는데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고, 다 지금 주셨지만 지금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증표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믿음도 그렇고 그 하나님의 성품도 그렇고 겨자씨와 같습니다. 겨자씨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자라나잖아요. 그래야 열매를 거두듯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는데 그 약속으로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다. 근데 그것을 잘 키워서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나중에는 사랑에까지 자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 안에서 계속 자라야 돼요. 믿으십니까? 5절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더욱 힘써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성품이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 보석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것은 마치 왕자가 왕비를 맞이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에도 보니까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야훼를 알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제 장가드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 되신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자녀 삼았지만 그냥 신부와 같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신부 같은 이스라엘에게 돈이나 땅이나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증표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금으로 장가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겨주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증표로 주신 믿음과 이 하나님의 성품, 그 시시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약속인 것입니다. 아멘. 그냥 일반 왕자가, 여러분, 사랑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뭘 안 주고 싶겠어요? 나라도 주고 땅도 주고 집도 주고 성도 주고 금은보화 다 주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명예도 주고. 근데 그걸 지금은 다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모든 다 주고 싶은 마음, 그거를 그냥 증표로, 여러분, 반잔에 담겨 주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천국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다 우리가, 여러분, 얻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증표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큰 약속을 위한 어마어마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예수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자라나서 결국에는 사랑 안에 그 믿음이 완성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로써,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 그 성품을 가지고 썩어 없어질 것을 다 피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 가지고 세상 사는 동안에도 어떠한 핍박이나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라. 7절에는 보니까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결국에는 사랑까지 가는데 10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굳세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저희가 맞이하게 될 텐데 다가오는 한 해뿐만 아니라 남은 삶 동안 저는 오늘 아침에도 우리 교육자들하고 잠시 모임을 하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갔으면 좋겠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 혼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도록.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나 혼자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순복음 의정부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에까지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주셨는데 그 복된 천국을 얻기까지 우리 안에 주신 그 믿음, 그 하나님의 성품이 점점 자라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소유하고 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들도 예수님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날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내가 육체 가운데 있지만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처럼 그 신앙 고백하기를 원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있기를 바라고 그 내년 1월 달에 여러분 케냐 가서도 다른 것 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도 그런 믿음의 고백이 외쳐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그 땅 가운데도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80억이 다 주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다. 그러다 주님 오시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지고요. 이제는 그림자와 같은 모형과 같은 것은 다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이 직접 예배하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복된 교제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믿음에서 사랑까지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에서 끝나면 안 되고 이제는 소망 가운데 더 나은 미래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예배하고 계시는데 어떠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과 통치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소망, 그러면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주신 그 성품이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까지 성장해서 완성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한번 보시면 5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래서 믿음에서 끝나면 안 되고 믿음의 덕이 있어야 된다. 덕은요, 이웃에 대한 좋은 태도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근데 믿는 것을 이웃 사람들에게도 좋은 모습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평균 이상이 돼야지 평균만도 못해갖고 아유 저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이웃의 덕이 될 수 있을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웃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한다. 자랑은 내가 잘 돼서 자랑하는 거잖아요. 뭐가 잘 됐고 뭐가 됐고 다른 사람은 힘든데 그냥 막 자랑할 일이 있고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막 그냥 어쩌고 저쩌고 뭐가 잘 되고 잘 됐어.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자랑하는 거 듣고 기분이 좋을까요? 배가 아플까요? 솔직히 보셔요. 겉으로는 박수적인 것 같지만 속이 좀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기분이 나쁘지 않겠습니까? 그 자랑하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러면 그는 덕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웃이 가진 것이 없지만 나 때문에 기뻐한다. 내가 도와주고 그 사람에게 유익을 줬기 때문에 그 이웃이 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그게 덕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것. 그게 사랑이다. 그게 덕을 세우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요, 예수 믿은 후에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남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남이 설 수 있도록. 제일 좋은 것은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함께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 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덕을 세우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덕의 지식을. 지식은 다른 지식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제 내년도에 세 번역 성경으로 또 한 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습니다. 이거 한 7번 하면 우리 다 성경 박사가 될 겁니다. 제 목표예요. 우리 애들도 요한계시록이 어떤 내용인가 줄줄줄 알려줘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그냥 설명을 못 해주니까 그거 가지고 이단들이 막 교회는 말하지 마. 점점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우리 학생들도 청년들도 이렇게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잘 알고 그대로 살고 그것을 또 알려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덕에 지식이 있어야 된다. 지식의 반대는 감정입니다. 그 감정 따라서 살면 안 돼요. 감정은요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아침에 이랬다, 저녁에 이랬다가, 낮에는 이랬다가. 그래서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야 된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시작이 어떻고 지금의 모습이 어떻고 끝이 어떻고 마지막이 어떨지를 딱 하면 확신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 생활 잘할 것이냐. 보이는 모든 것 마지막 때 다 살아 없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온 천하를 깨는 자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지 않고 그 마귀의 종노릇 하다가 살인 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이냐.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가지고 인생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와 같은 삶을 살잖아요. 형들에게 미움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일 당하고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주셔서 애굽 지금의 이집트의 총리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형들이 요셉이 그렇게 된지 모르고 양식 얻으러 왔다가 여러분 총리가 됐으니 야 이제 벌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요셉 어른이 우리를 안 죽이는 거지. 아버지 죽이면 이제는 우리 목숨은 날아가는 거 아니냐 생각나. 요셉을 갖다가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려고 그러다가 그냥 살려갖고 돈 주고 노예로 팔아버렸잖아. 그게 요셉이었어. 저 총리가 요셉이야. 이제는 이 큰일 난 거 아니냐. 근데 요셉이 형들 앞에 하나님 말씀을 딱 가지고 해석을 한 형님들 걱정하지 마셔요. 이게 다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때에 나를 인도하셔서 오늘날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형님들의 자녀들까지도 다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이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덕의 지식을 감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그 어려움도 그 억울함도 잘 해석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지식의 절제가 있어야 된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절제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절제잖아요. 왜 절제하느냐? 우리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일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절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 충만, 성령 충만, 아멘. 그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 가운데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삶도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절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다 가루가 되고 내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는 나는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 다 흡수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믿는 그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참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인내의 경건. 경건은 더럽히지 않는 것이다. 생명은 썩지 않는 것이고 경건은 더러운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하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니까 나의 옛사람의 냄새가 아니라 예수로만 살려고 하는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고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같이 지내는 사람이 야,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 것 같다. 어떻게 알죠? 그냥 아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달라요. 그냥 태도가 달라요. 그냥 왠지 경건한 것 같아요. 주님 닮은 흠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같은,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하여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치 물감이 들면은 그 물감색으로 옷이 싹 변하듯이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저 1400년대입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에 태어나잖아요. 근데 마틴 루터보다 100년 먼저 태어난 사람이 독일 옆에 체코거든요. 체코의 얀 후스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가 있었어요. 마틴 루터보다 100년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1000년의 카톨릭 암흑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영적으로 그냥 망해가고 있는 이때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라틴어 성경을 체코말로 번역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아닙니다. 카톨릭에 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이 가만히 있겠어요? 1415년 콘스탄트 공의회에서 그를 화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얀 후스 할 때 후스가 거위예요, 거위. 그 이분이 죽으면서 무슨 유언을 하느냐? 너희가 오늘 거위를 굽지만 100년 후에는 너희가 감히 태울 수 없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근데 진짜로 100년 후에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가가 독일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얀 후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틴 루터는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 이분은 체코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 체코 신앙인들이 300년 동안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카톨릭이 얀 후스를 화형시켰으니 그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가만히 뒀겠어요? 무시무시한 핍박을 300년을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 전후서 같은 말씀 붙잡고, 야, 이런 핍박 가운데서 소망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영원한 천국을 얻으려면 믿음의 덕을 세워야 돼. 덕의 지식의 철저를 인내해야 돼. 그리고 경건생활하자. 그러면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데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독일에 경건주의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백작이 있어요. 그 할머니가 경건주의자예요. 진젠도르프를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양육을 시키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말씀을 그 내용을 읽고 묵상하다가 도전받았어요. 그 할머니가 진젠도르프한테 뭐라고 교육을 시켰느냐? 얘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근데 기도하고 끝나지 말고 믿어야 된다. 그 믿는다면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자, 믿자, 믿는 중에 인내하자. 할렐루야. 네? 기도하고 믿고 바라보자. 기도하자, 믿고 기다리자.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가 기도하고 믿고
기다리는데, 인내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시면 어떤 십자가도, 어떤 고난도 기피하지 말아라. 너무 멋지지 않아요? 기도하고 믿고 기다리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십자가도, 어떤 고난도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진젠도르프예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큰 백작이 되고 부유하게, 농장도 제가 지난번 독일에 갔을 때 거기를 방문을 했거든요. 그 믿음 가지고 이 체코에서 그 가톨릭 박해 피난에서 온 보헤미안 집시 같은 사람들을 보헤미안이라거든요. 이 공동체를 자기 집에서 품어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모라비안 교도들이 되는 거예요. 경건주의 운동하는 사람들. 우리 오순절 교단의 뿌리가 이렇게 거슬러 가면 성결교단이고 감리교단이고, 감리교단을 시작한 분이 요한 웨슬레거든요. 요한 웨슬레가 영국 분인데 저 미국까지 가서 막 성령 운동하고 배 타고 오는데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 얘기 다 아시잖아요. 근데 막 죽을까 봐 막 배 타고 오다가 하고 어떻게 하지. 근데 저쪽에 보니까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말씀 딱 붙잡고 경건하게 기도하면서 찬송을 하면서 막 비바람이 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 반석이 되시는,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가서 보니까 누구예요? 모라비안 교도들이에요. 그래서 영국에 와갖고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을 이 작센이라고 하는 이 독일 동부 쪽에 있거든요. 거기 가서 이 사람들을 또 만나는 거예요. 그로부터 300년 동안 이분들이 한 일이 뭔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습니다. 제가 3년 전에 갔는데 그때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요. 그래서 그 공동체를 헤른 후트 공동체 이러는데 유명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헤른 후트 별이라고, 우리 장 집사님 사진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제가 인터넷이 안 돼갖고, 야, 기가 막히네요. 예. 저게 꼭지점이 25개인 별인데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된다. 25개 꼭지점 전 세계로. 거기 가면은요, 이 사람들은 기도만 하는, 기도하고 믿고 기다리자.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십자가 끌어안고 어디든지 간다. 이게 다시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온 마을 사람들이 막 공장이 있어요. 레고 공장처럼 이걸 막 그냥 여러 모양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거 구경 오고. 또 한 가지 유명한 게 로중이라고 하는 말씀 묵상집입니다. 말씀 묵상집. 구약 성경 중에 한 구절, 그 다음에 신약의 가르침 한 구절. 구약 성경은 제비뽑기를 해요. 그 공동체에서. 그리고 신약 성경을 구약 성경하고 딱 묶어서 1년 365일 날마다 그 말씀을 똑같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지금까지 300년 역사입니다. 우리나라에도 2009년도에 처음 이제 들어왔어요. 보헤미안 헤르누트 형제단이 사용하는. 그래서 제가 어제 교보문고 가고 그 책을 살려 그랬더니 그냥 많이 안 나오나 봐요. 절판이 돼서 이제 어렵사리 주문을 해놨는데 그 우리 좀 함께 나눌 수 있으면 나누면 좋겠다. 이거 하는 분들, 아는 분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노중이라고 하는 이 말씀 묵상집을요, 우리가 잘 아는 나치에 핍박당하다가 젊은 나이에 숨겼던 루터교 목사님, 본해퍼 목사님 마지막까지 붙잡았던 말씀집 노중이라고 하는 말씀. 저 그거 보면서 야, 대단하다. 그 무시무시한 박해를 말씀 붙잡고 경건주의 운동하면서 오늘까지 그 신앙을 이어가고 있구나. 우리 순복음 교단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 운동하는 거 중요해요. 그냥 감정으로 흘러가면 안 되고요.
우리 신앙의 뿌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인가 중 안 되니까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도 기도하고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어떤 십자가도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기피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믿음에서 시작해서 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인내, 또 인내를 넘어 경건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경건에서 한 단계 더 나가는데 형제 우애입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형제 우애는 사랑의 전 단계잖아요. 예전에 간증을 들어봤어요. 교회 안에 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아마 있을 겁니다. 말을 함부로 합니다. 똑같은 말인데 빈정거리는 투로. 기분 되게 나쁘죠. 교회 아니면 그런 사람들은 그냥 박살이 날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됐으면 정말 믿습니다 하고 막 그냥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좀 자라야 되잖아요. 덕을 세워서 그 사람 때문에, 상대방이 말하는 것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쁘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힘을 빼버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없죠. 그렇죠? 나를 예쁘게 하지 않는 사람들. 근데 어떤 교회에 그런 청년이 있었나 봐요. 아주 대바라진 사람이에요. 그니 불러다가 그냥 홍군형을 낼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니까 그렇게도 못하고. 그래서 전사님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청년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청년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는 기대합니다. 이런 청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일꾼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을 축복해 주시고 그 신앙도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막 사람 있을 때도 기도, 사람 없을 때도 기도하고. 근데 청년이 교회 왔다가 누가 막 기도를 하는데 이게 뭐지? 딱 듣는데 세상에 전도사님이 자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못되게 했는데 전사님은 나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를 듣고 이 청년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변화해서 새 사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그게 형제 우애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실질적인 사랑 실천입니다. 내 생각하고 다른 거죠. 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냥 그 사람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손가락이 아프다고 손가락을 잘라버리면 되겠어요? 팔 아프다고 팔 떨어내려, 다리 아프고 다리 잘라, 살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몸이 되었으니까 그 형제, 그 자매 위해서, 그 성도 위해서 우리가 배척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아멘 기다려주는 그의 형제 우애를 실천하는 교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베드로 전후서를 읽으면서 소망에 대한 핍박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모라비안 그 형제단, 그 교도들 똑같은 분들입니다. 너무 귀한 모습.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형제 우애까지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인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아가페 사랑. 이거는 조건에 묶이지 않고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아가페 사랑해 주셔서. 할렐루야. 자격 조건 따져갖고 사랑하시고 제사함 주시고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를 결정하셨으면은 저부터 아마 구원받을 자격 미달인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내 과거가 어땠든 제 부족함이 연약함이 어땠든 흠도 악한 것도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냥 조건 없이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는데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주여 내가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주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믿음에서 그치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덕의 지식의 인내를 절제를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하나님 내게 보이신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 사랑 실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납도 공감 안 되는데 왜 저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저렇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지? 저렇게 못된 사람까지도 다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교황청과 그 악한 사람들 무시무시한 핍박 협박 다 이겨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핍박의 모양은 다를 수는 있지만 요즘도요 우리 신앙생활 지키는 것이요 쉽지 않습니다. 더 어려질 겁니다. 갈수록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이마나 오른손에 받지 않으면 정말 살 수 없는 그와 같은 환난을 통과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휴거를 받을 것이지만 난 휴거 받으니까 내 마음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휴거가 되든 환난을 통과하든 환난 통과 후에 휴거가 되든 이제 다 다른 종말론설인데요. 우리는 이 베드로 사도가 주신 이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어린아이 믿음에서 멈추지 말게 하시고 사랑까지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을 실천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느냐. 9절에 보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면 열매가 없겠죠. 그 결과 10절에 보니까 실족하게 될 것이다. 우리 10절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실족하고 넘어지고 핍박 앞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보는 세상 사람들까지도 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힘써 덕에 지식에 절제 인내 형제 사랑까지 가서 정말 주님 닮은 모습으로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서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많은 영혼들도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구약부터 신약 전체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11절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가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 선물로 주셨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귀한 믿음의 보석을 징표로 주셨습니다. 선물입니다. 근데 그 징표를 가지고, 그 성품을 가지고 믿음에서 끝나면 안 되고 힘써 주여 나의 믿음이 사랑까지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완성되게 하여 주시고 나 때문에 나도 넉넉히 하나님 나라 들어갈 뿐만 아니라 실족한 사람 한 사람도 없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오늘 저녁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